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회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네, 그돌라오멜을 섬기던 소돔 왕을 비롯한 다섯 개 국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공물을 바칠 수 없다, 너희들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배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왕이 여러 왕들을 연합해서 그 다섯 왕, 소돔 왕을 비롯한 다섯 왕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네 왕이 소돔 연합군 다섯 왕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롯이 어디에 살았다고 했죠? 소돔 땅에 살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땅을 칠 때에 롯까지 잡혀가게 된 거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려온 일꾼, 길은 군사라고 할 수 있겠죠. 318명을 데리고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러 갑니다. 가서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고 조카와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 빼앗아서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 승전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러 간다. 이것이 사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사기가 충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었죠. 그 승리한 자들을 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간다? 그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작다 할지라도 4개국 연합군입니다. 4개국 연합군이고 그돌라오멜은 큰 나라이고 그들은 금방 전쟁에서 이겼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담력이 생겼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학자들은 애굽의 경험에서 이런 믿음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바로를 책망하여서 자신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경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것을 애굽에서 절실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러 간 것입니다. 가서 쳐서 그들을 이기고 조카 롯과 나머지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무모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정당한 일을 하는 이상, 내가 불법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고 옳고 공의로운 일을 하는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물러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여 나아갈 때,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을 때 그는 물 아래로 빠져들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함께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 장면이 11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11조의 성격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까?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성격의 예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전쟁,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승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삶이 됩니까?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인도하셔서 이 모든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올바른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왜 모두 망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그들의 처지에 늘 불평하면서 원망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찬송하고 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아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